살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하고 무언가 분명한 것인데 이거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답답함, 또 대화도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의도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뭔가 또 선택했다면 그 선택대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아니 또 반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답답한 거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저거 저렇게 하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 그런 것이죠. 누가 봐도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선택해야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보면 마땅한 것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정치인이 왜 그래?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는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화가 나죠. 왜 저렇게 했을까? 아니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하고 또 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짓말.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건 누가 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서 그것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봐도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 답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근데 이 선한 잔치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 먹지 못하면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답답한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만족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아이들의 만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고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다 그렇겠죠.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마땅히 이걸 해야 되고 이것이 옳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야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야채를 먹으면 건강한 걸, 우리도 어릴 때는 안 먹었지만 커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걸 알잖아요. 물론 우리 이제 70대 80대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식이고, 일부러 그때 어릴 때 그렇게 먹으려면 안 먹었었는데, 그죠? 근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건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걸 먹이고 싶은 거죠. 누가 봐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 애들은 신통하죠. 먹는 아이들은 참 기특하고 신통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먹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데 안 먹는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굶겨볼까요? 한번? 한 3일 굶기고 그 아이가 먹지 않는 음식만 딱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섯을 안 먹어요. 버섯을 안 먹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버섯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굶겨놓고 버섯 반찬만, 버섯 볶음, 버섯 무침, 다 버섯 구이를 다 하면 그 아이가 먹을까 안 먹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은 안 먹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가서 지가 먹을 거 사 먹으니까 난 몰라. 근데 먹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3일 동안 안 먹는 걸 견딜 수 있을까요? 부모가 못 견디죠. 아마 하루도 못 가서 부모가 두 손 드는 거죠. 에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게 좋은 걸 아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좋은 거면 우리가 선택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자유고 그게 기쁨이죠. 사실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묶여있지 말고 자유하라고 하는 관점은 바로 오늘 좀 어떤 그런 결단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옳으면 그냥 그것을 자유하고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과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거나 두려워할 필요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콜롬비아 대학교 시나 아이엔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재밌는 실험, 경제 실험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트에 가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뭘 합니까? 시식코너를 하죠. 시식코너를 왜 하는지 아세요? 시식코너를 하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식을 하면 그 제품이 30% 이상 매출이 올라간대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시식을 하면 30% 이상 되니까 거기 사람들 한 명씩 세우잖아요. 그 인건비를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인건비를 뽑고도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30% 이상 파니까. 근데 이 경제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잼이, 여러분 세상에 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도 뭐 별의별 잼이 다 있죠. 근데 그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한 가지는 시식 코너에 한 주에 잼 종류를 24가지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식 요원을 여러 명 이제 배치해 놓고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빵에 발라서 잼을 다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24가지라는 잼이 있으니까 야, 이런 잼도 있네, 저런 잼도 있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실험을 또 한 가지 합니다. 이 잼 수를 대폭 줄였어요. 6가지. 사람들이 24가지 깔아놓을 때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어요. 왜냐면 24가지는 진짜 너무 다양하잖아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6가지를 깔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시식할 때 그 정도의 사람들의 분빔이었습니다. 빵을 발라주고 하는데. 근데 판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예요. 24가지 잼을 깔아놓고 잼 판매를 했던 데는 3%밖에 판매가 안 됐대요. 근데 오히려 6가지만 깔아놨을 때는 그 제품 시식하는 대로 보통 30% 40% 매출이 그러니까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선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잼도 맛있고 저 잼도 맛있고, 이것도 호기심 있고 저것도 호기심 있고,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선택의 질을 딱 6가지로 제한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분들이 이 잼이 확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훨씬 더 이 24가지 더 많이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게 깔아놓은 것에 효과가 더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너무나 정보가 많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매력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안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니까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심각한 정신적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 용어로 역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선택. 내가 이거를 선택할까? 그러면 저게 안 될까? 또 이걸 선택할까? 또 이게 안 될까? 그러다가 오히려 뭐 할까요?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만 보내는 게 이제 경제 용어로 기회비용의 상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선택하고 행동을 옮기면 그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돈이잖아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우리 금 같은 시간에 오신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금 같은 시간에 모여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회비용을,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주저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주저하고 기도하는데도 주저해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주저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저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이 결단하고 그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더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또 예를 하나 들면, 내일 금값이 오를 것입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네요. 내일 금값이 오를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진단이 뉴스에 나왔어요. 내일 분명 금값이 오릅니다. 이게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리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 점심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우리 금값이 오릅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까 말까? 내일은 오르지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튿날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뉴스는 왜 내일만 알려줘? 이틀 뒤, 한 달 뒤에 알려주지? 그러면 내가 금을 살 텐데. 근데 여러분,
그 기회비용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한 시간을 붙잡고 활용하면 내가 기회비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어날 염려, 아니 그 다음날 일어날 염려, 한 달 뒤 일어날 염려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금을 어떻게 될까요?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안전한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서 걱정돼서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보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뭔가 믿음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건 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의 복인지 아닌지가 자꾸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축복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의 금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있고, 나에게 위로가 있고, 나에게 축복이 있고, 나에게 뭔가 있는 그런 기복적인 것, 결국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이 든다면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자꾸 물사례가 걸리네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선택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제 엘로힘이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신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이 얘기를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를 따라라. 근데 너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머뭇머뭇하고 있다,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백성이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이것을 이제 판결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모였어요. 이 결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방어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으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그냥 이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이 문화적인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적으로 우상에 다 빠져 있었고 그 문화에 다 젖어져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것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이유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도 좋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었던 하나님도 좋고 다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이 범신론 같은 다원주의 같은 모든 신들을 인정하고 싶은 그런 이 자세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청평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양양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가평 좀 다가오면 뭐가 있습니까? 요즘 너무나 유명해져 갖고 통일교 이 어떤 이 성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쓰는데, 갈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한숨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지나가다 보면 늘 마음이 아프죠. 왜요? 우상과 저 잘못된 이단이 저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와 정치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았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막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밝히시겠죠. 더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나오다가 또 이렇게 말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도 보면 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일반인들이 요즘 알더라고요. 안 좋은 걸 알죠. 근데 실제로 이 청평이나 가평에 가면 통일교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있는 문화, 거기에 있는 어떤 이 돈벌이, 거기 있는 어떤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통일교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미 20년, 20, 30년 전부터 이 가평과 청평 지역에 이 통일교와 또 이단들이 얼마나 땅을 많이 사다 들이고 그곳에 뭔가 자기들의 나라를 왕성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집 짓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서비스 하나 하는 사람, 병원도 있고 학교도 지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 호텔 같은 것도 있으니 어떻습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못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로 이게 나쁘다는 걸 아는데도 못 떠난 거죠. 왜요? 거기에 돈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바로 이 욕심은 여기 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엘리야는 이 문화적인 것과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문화적인 것들, 악한 문화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악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뉴스에 뭐 안 나와서 그러지 뭐 음란한 것과 마약과 이 모든 것, 그리고 뭐 사실 제가 타투나 문신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는 게 우리 어른들도 미용 타투나 문신을 해서 다 찔릴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아니 뭐 가면은 너무 많이 막 온몸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몸에 막 문신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귀한 몸에.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얼마나 후회한지 모른대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에게 문신한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한숨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호기심도 있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겠죠. 저는 멋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문신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또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미용이나 건강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몸에 뭐가 제일 좀 재밌는 건 이니셜, 연인들이 이니셜을 사귀어놔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하고도 나면 웃기지만 결혼 안 했는데 이니셜 새겨놨어요. 그러면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깨진 걸 넣어야 되나요? 그림을? 아니, 장담할 수 없는 이 몸에다가 영원한 이 몸의 상처를 남겨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세상의 문화가 그 안 좋은 것 중에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야, 너희들이 진짜 이 현상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단해라. 정말 각오해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켜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 결과 보고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늘 이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인간적인 욕심이 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선택권을 거기다 두고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마치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처럼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 문화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런 선택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수련회를 이제 모든 것을 좀 완성하고 이제 돌아온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수련회에 대한 표어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계속한 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되면 사명이잖아요. 빛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연초부터 드리고 싶었던 이 의도는 우리가 막 빛이 된다고 해서 막 빛이 되는 게 밝게 뭐 내 와트를 막 뭐 10,000와트, 20,000와트 올려갖고 너무너무 정말 이 희한찬란 빛이 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냥 뛰놀면 기뻐 보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빛이 되니까 그걸로만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도 그런 의도로 좀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빛의 힘, 그 위대한 빛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마치 아이들이 뛰놀면 장난감 받으면 막 까르르 웃고 신나는 것처럼, 그 아이를 보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요즘 우리 막내들 둘이 생겼잖아요. 예인이와 다솜이.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성도들 인상 쓰는 부모들이, 어른들이 계세요? 우리 초등학생만 봐도 인상 쓰면서 아이고 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설마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냥 너무 우리 아이들 울어도 귀엽고 예쁘고 뛰어다녀도 오고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결단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것이 가득한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문화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짐 엘리엇 선지자 하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려야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 삶에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자꾸 손을 쥐고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왜 유명하냐면 1956년 28세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부족, 그것도 식인 부족을 전도하다가 해변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순교하죠. 근데 그가 그 손에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 총이 있었어요. 총. 선교사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창을 던지거나 뭐 하는데 누가 더 세요? 당연히 총이 세죠. 아마 총을 쐈으면 그 부족들은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 미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화가 있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완전히 식인 부족이니까 얼마나 이게 상상을 못하게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총을 한 방 쐈으면 아마 그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아니면 이 엘리야 선교사를 마치 신으로 모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에게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이 창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편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날아온 그 창을 피하지 않고 식인 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젊은 인생 28살의 인생을 죽음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남기면서 죽으면서 창에 찔렸으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인간들이 지금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왜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직도 아합과 아세라가 더 이세벨이 이 왕비가 더 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단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이 본문에서 반복적인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반복적인 말은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를 한 번만 말해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안 듣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간절한 표현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마음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것과의 이 차이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죠. 38절입니다. 38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이 내려와서, 물론 이전 사건은 우리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라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과거의 제사의 문화를 봤을 때 이들은 자신을 자해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자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강한 제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사실 이제 이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 제단 앞에서 이 850명이 사실 이게 뒹굴고 이 바알과 아사라에게 막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에 피가 막 흥건히 젖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우상이니까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진짜인 걸 보여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또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이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는 그 단번에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불이 내려지는데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번제물과 나무와, 번제물과 나무 타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돌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태우려면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습니까? 게다가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불은 물과 상극이죠. 물이 있으면 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물이 엘리야의 표현에 의하면 이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의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 물을 성경은 핥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화재 현장을 한번 그림을 보면 산불 나는 거 보면 바람이 불면 불이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내렸는데 불이 얼마나 센지 그 불이 춤을 추듯이 그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응답이 되어지면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옳고 영원한 것,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선택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둘 사이에서 아직도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여러분 물이 아니라 이게 뭘까요? 기름처럼
정말 불이 내리니까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심지어 돌까지도 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죠. 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신지 이걸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니까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물이 핥을 정도로 엄청난 대형 큰 화재로, 불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죠.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면 이것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겠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 전까지는 대답도 안 했던 이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인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인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말하는 건 야훼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것이죠. 근데 엘로임, 하나님은 뭡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신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의 신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풍요를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물질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위해 쫓아다녔던 바알은 가짜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압도적인 깨달음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면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그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39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들이 불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즉각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즉각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명쾌한 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의 고백이 정말 즐겁게 시인되어지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즐겁게 고백되어져야 되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대 모인 것처럼 즉각 하나님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선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